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사단 슈즈라고 하는 에어솔이라고 하는 그 신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피 한 방울 그리고 잉크 60cc 넣어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66이라고 하는 마귀의 숫자, 여기 보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슈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슈즈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저기 보면 666 마귀의 숫자, 그리고 거기에 이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그 말씀이 저기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666컬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슈즈가 얼마냐면, 신발이 하나에 얼마냐면 1018달러. 1018달러를 가지고 예술 집단인 MSCHF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지금 이 마귀를 표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그려놨다든지 오방성 등 악마를 뜻하는 장식, 이런 것들이 함께 여기에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피를 상징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의 피가 한 방울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 광고 나오는 저 모습을 보세요. 저 광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저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마귀 슈즈라고 하는, 사탄 슈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저 나이키 문양이잖아요. 나이키 문양. 나이키 로고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나이키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술 집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출시됐는데 1분도 안 돼서 다 팔렸다는 거예요. 666컬레가 1018불 하는 저 슈즈가 1분 만에 다 팔렸다는 거예요. 나이키의 에어맥스 97을 흉내내서 예술 집단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에서 고소했잖아요. 연방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매 중지. 근데 다 팔렸는데? 근데 이제 와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666컬레를 전부 회수하기로 했다고, 그 예술 집단에서 전부 회수하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헤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기 위해서 도적이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 사단들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꾸 인간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짐승처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나누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열방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에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하나님이 왜 홍수를 주셨어요? 죄가 만연하니까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방 속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질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 후손들은 우리가 조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켜? 그럼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아서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런 탑을, 그런 성을 한번 쌓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판 겨뤄보자는 식으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본문은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는 다시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됐어요.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 산을 중심으로 살던 그들이 더 좋은 땅을 향해서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 시날 평지에 보니까, 평지라고 한 것을 보니까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 각종 짐승을 기르면서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 그런데 바로 그 시날 평지에서 인간이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하나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벽돌 굽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벽돌 굽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움막 같은 곳에서 생활했잖아요. 움막 같은 곳, 나무나 풀을 엮어서 집을 짓고, 좀 더 발전한 형태가 돌에 흙을 발라서 좀 견고한 벽에 흙을 발라서 살 정도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서 진흙을 지겨가지고 벽돌 모양을 만들고 그곳에 높은 열을 가하니까 아주 단단한 좋은 건축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들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높고 높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술로. 그때 연대 학자들은 홍수 이후에 한 150년 이후에, 노아 홍수 150년 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속성은 처음부터 하늘에 닿으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는데, 그 이후에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저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바벨탑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고 했던, 그래서 그 목적으로 높은 성과 대를 쌓았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원래 하늘의 못이라는 뜻인데 후대에는 혼잡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악의 대표적인 언어로 바벨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을 누가 쌓습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니무롯이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니무롯이. 이 니무롯이 누구냐면 함이 낳은 구스의 아들로서 노아의 4대 후손이에요. 4대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별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 여러분 영걸이 뭡니까? 영걸. 이 영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얘기인데, 깃보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걸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영웅이라는 뜻이면서 나쁜 의미로는 압제자. 그는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지도자가 아니라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한 폭군이라는 거예요. 폭군. 그는 사람을 짐승같이 잡아 죽이는 폭군이에요. 짐승처럼 잡아 죽이는. 그래서 그는 특별한 사냥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성경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냥꾼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바벨탑 높이가 122m, 높이가 46.7m니까 계단식으로 된 7층 탑이잖아요. 7층 탑. 바깥쪽은 벽돌에 역청을 발라있고 오늘 기술로 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 건축 기술로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탑을 쌓기로 한 이면에는 다음 같은 몇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들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운 것은 인간 제국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인간의 왕국을.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 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요 너희는 비참하게 될 것이니 왕을 세워서는 안 된.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뭐 드라마도 많이 있었지만, 예? 사극에 보면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까? 예?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세조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조카를 죽이잖아요. 단종을 죽이고 김종서도 죽이고 사육신도 죽이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 죄값으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 조선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그런 거예요. 왕은 몇 가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려보려는 의도가 왕에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한없는 인간의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보려는 불신앙의 극치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인류 시초부터 있었던 전형적이고 공식화된 거짓 논리예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억압하게 되고 탄압하게 되고 폭군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그 당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구미 하나니, 참으로 큰 복이잖아요. 지금 인류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언어잖아요. 언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과제가 뭐냐면 언어를 정복하는 건데 언어를 정복을 못해요. 여러분 나라마다 자기의 고유의 언어가 있고 또 방언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 치아와 구강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치아의 형성에 따라 방언이 달라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우리가 먹고 이 씹는 거기에 따라서 이 언어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음이 하나라는 말은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한 솥에서 밥을 먹는 식생활이 같다는 생활 방식.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는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왜 언어를 주셨습니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해서 언어를 주셨는데 인간이 엉뚱하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뜻대로 살라고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벽돌을 올리라, 역총으로 치라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건은 신할 평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당시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므로 그 아라랏 산 중턱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줘서 포도 가지고서 포도주를 담아서 먹고 대취해서 이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의 자식이 번성해서 자꾸 밑으로 이 기름진 곳으로 내려가 동쪽으로. 근데 태양이 잘 비치는 동남쪽을 택했는데 시날 평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시날 평지가 이 아주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평지에다가 햇빛이 잘 들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의 단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후일의 기념 성소가 세워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게 됐다는 거예요. 시날 평지는 기름진 낙원이잖아요. 시날이라고 하는 두 강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복된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땅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4편 1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용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들이 뭉쳐 결속하자며 내세운 것은 대신하자는 거예요. 3절에 여기 서로 말하되 자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구원의 단이 세워져야 될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자. 하늘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과 같이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을 위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지개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홍수로 당할까봐 탑을 쌓아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했습니다. 역청은 지금의 아스팔트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쌓았다는 거예요. 또 벽돌을 돌로 대신했다는 것은 자연성이 풍부하지 못했던 바벨론 지역에서는 가마를 사용해서 벽돌을 구워내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열을 가하니까 단단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불에 구우니까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조품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미테이션 많이 있잖아요. 이미테이션은, 모조품은 그런 대로 또 괜찮아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신앙은 절대, 모조품은 신앙은 안 된다.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모조품은, 이미테이션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돌 대신에 벽돌을 쓰게 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써도 되지만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참신앙, 절대 순수한 신앙, 절대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와요. 4절에 자 말하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은 도시를 말하고 이 대는 탑을 말하잖아요. 성과 대. 그래서 이 하늘에 닿자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이제 쓸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늘에 닿도록 올라가자는 거잖아요. 홍수 대비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홍수 대비책.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을 짓고 탑을 쌓아서 아라랏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성과 대를 쌓아서 홍수가 나도 대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홍수를 주셔서 인류를 멸망시킵니까? 미워서? 인간 골탕 먹여주려고?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오면 산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오면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고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홍수라는 걸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무지개로 약속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해보면 해보려면 해보세요. 하나님. 세 가지 목적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 닿도록 쌓자는, 하늘에 닿도록. 하늘에 맞서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항해 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신앙 중에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이 의심 들어오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오해가 들어오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달리다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믿을 때, 들을 때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의 역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의심은 파산을 가져옵니다. 인간끼리 깨어지는 게 뭐냐면 의심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참 이름을 내는 거 좋아하는 거.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 뜻의 결과는 비참하게 흩어짐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쟁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에서는 분쟁이 없어요. 전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너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간다, 내가 너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럴 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면, 내가 당신보다 낮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분쟁이 생겨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에 흩어지지 않고 성 안에 같이 모여 살자는 거예요. 같이 모여 살자는 거예요. 뭉쳐서 살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바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만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흩어지는 거는 디아스포라고 그래요.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간증하고 세상에 나가서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인가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오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결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늘 방주 안으로 들어가 늘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해서 아버지 흩어져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